자, 오늘 사도행전 강해는 27장 34절에서 4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That they escaped or safe to land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음식을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에 머리토록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미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고는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기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고 해안을 향해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것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견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야 아세루 하야이신 그리고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를 데려오셨고 또 데리고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왔다가 내가 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고 데리고 가시는 것이니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구원인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 노력으로 애를 써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고쳐먹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일에 그냥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야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서 무라성에서 그레데에서 멜리데 섬까지 항해를 하는 그 항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비밀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야다하고 이해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구로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무라성에 갔다가 미항이라는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이라는 데로 가서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려다가 유라굴로를 만나서 거기 바로 옆에 있는 섬에 다시 내리지는 않지만 거기에 가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다시 멜리데 섬까지 가게 됩니다. 이 항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데에서도 하나님이 그 이 두 백부장과 또 400여 명의 군인들 그리고 마병 70을 통해서 엄청난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바로 전전 시간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원에 관한
진리의 말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될 텐데요.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배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함께 있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 밤에 이것을 위해 나의 옆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천사가 가이사 앞에 사도 바울이 서야 할 것과 지금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잖아요. 그리고 또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천사들이 자기 옆에서 밤에 이야기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진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섬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그런데 14번째 밤이 되어서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 안에서 지탱해 나가다가 그 밤의 중간쯤에 선원들이 어떤 육지에 가까이 온 줄로 생각하고 14일 동안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가우다 섬에서 멜리데 근처까지 배에 의지한 채 흘러간 겁니다. 수심을 재어보니 20길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서 수심을 재어보니 15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암초가 많은 장소에 떨어지지 않도록 두려워서 배 뒷부분에 닷을 내리고 그리고 날이 밝기를 기도하는데 그런데 사공들이 배로부터 도망하려고 닷을 주는 채 하면서 구명보트를 이제 바다에 내리는데 거기를 이제 뛰어들어서 자기들은 배로부터 도망을 가려는 거죠. 그 배에 내리는데 바울이 그것을 보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군인들이 작은 배들의 그 밧줄을 잘라서 그것들을 그냥 떨어지도록 버려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명보트를 다 포기한 거죠. 근데 몇 명 정도가 탈 수 있는 구명보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그 구명보트는 사용을 하면 군인들이 도망을 가게 되니까 군인들이 도망을 가지 못하게 이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그 밧줄을 잘라서 배들을 바다에 그냥 떨어뜨려 버린 겁니다. 자,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를 생각하는 마음을 버려야만 하는데요. 이 사공들이 아마 자기들만 살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제 날이 새어가니 바울이 모두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며 가로되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계속 먹지 못하고 기다리는 날이 오늘까지 14일이라 나중에 나오지만 276명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14일 동안을 흘러서 멜리데 해안까지 온 것은 참으로 기적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기적이라는 말이죠. 자, 34절인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다 먹으라고 권하고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머리로부터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음식을 받아서 먹으라고 이제 간청하고 권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무도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의 머리로부터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밀을 바다에 버리는 게 나오는데요. 밀이 있었으면 어떻게 먹도록 해서 주면서 받으라 먹으라고 한 것인데요. 떡을 어떻게 만들었겠죠. 떡은 이제
구원의 떡이 된 건데요.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랬는데요. 구원은 소조테리아라고 하는데요. 이 구원은 소조테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히브리어를 야사를 번역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야사는 여호와 야샤, 그래서 구한다 또는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건데요. 그러므로 이 바다에서 구원받아서 멜리타 섬에 도착하는 것은 물리적인 구원이 될 수도 있으나 그들의 수를 말할 때 37절에서 그들의 푸시케라고 말을 하니까 그들의 영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한 겁니다. 자,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이 참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보자고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멀리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참새 두 마리가 하나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었으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두 마리도 그 어느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셨으니 너희는 참새보다 귀중한 자가 아니냐. 그리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참새 하나까지도 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려두시겠느냐. 즉 아무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될 때 두 백부장과 두 200명의 군사들과 마병 70으로 안디바드리까지 호송하고 그 후에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랴까지는 마병으로 호송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될 때 두 백부장과 두 200명의 군사들과 마병 70으로 안디바드리까지 호송하고 그 후에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랴까지는 마병 70으로 호송하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으십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항해를 통해서는 개인의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항해를 통해 땅을 마치는 때에 너희 모두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그 가이사랴로 호송되는 것과 또 멜리데 섬으로 항해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구원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이 됩니다. 276명이라는 말은 분리된 모두에게 안식을 주어 땅을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당연히 물리적인 숫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숨은 뜻은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에서 모두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35절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말하고 떡을 취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하며 그랬는데요. 이것들을 말하고, 즉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천사들과 밤에 자기 옆에서 말하는 것을 다 말을 하고요. 그리고 빵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모두 앞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먹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릴 때 구원의 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떡을 먹는 게 지금 구원의 떡을 먹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구원의 떡을 먹는 길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들이 구원을 말하고 떡을 취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떡을 떼어 먹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감사한 것은 주님이 오병이어를 두고 축사하신 거고요. 그리고 7병 작은 물고기들을 두고도 축사를 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축사는 감사가 되는데요. 오병이어 7병 작은 물고기들을 주실 것을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은 반드시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월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랬는데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으니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도 주님이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그때 그 구원의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축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줘서 먹게 한 것이 되는 겁니다. 자, 36절인데요. 모두가 기뻐하게 되고 그들이 받아서 먹으니라 그랬는데요. 이제 우리말에는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그러는데요. 본래의 뜻은 기뻐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두가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받아서 먹었다라는 말인데요. 받아 먹은 것은 감사가 된 떡을 먹은 것이니 저들의 푸시케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서 이미 다 선포가 된 것인데 또 사도 바울을 이 항해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즉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고 남은 자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말은 이미 다른 성경에서도 다 선포가 된 말씀인데요.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유추하고 또 볼 수도 있는데요. 뭐 아직은 그걸 다 유추할 그런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자, 37절을 다시 봅니다. 그런데 배 안에 있는 모든 푸시케는 276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였었다라는데요. 배 안에 있는 자는 였었다예요. 모든 푸시케가 200하고 70하고 6이었다라는 거예요. 배는 방주를 말한다고 하였고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공창 아래 물 위에 떠 있는 배 안에 있는 모든 푸시케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276에 대하여는 분리된 자들에게 안식을 주어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뜻이라고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자, 38절인데요. 충분히 먹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어미를 바다로 던지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떡을 이미 구원의 떡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채워졌다, 충분해졌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밀을 바다로 던집니다. 만족하게 먹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밀을 바다로 던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배가 가벼워져야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 구원의 떡을 먹은 다음에는 다시 떡을 걱정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밀은 보리와 함께 떡을 만드는 곡식이고요. 떡이 되지 않은 밀을 바다에 버립니다. 구원을 위한 떡을 충분히 먹었으니 이제 더 이상 떡이 필요치 않은 겁니다. 바다에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온 자는 더 이상 떡을 염려하지 않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인데요. 22절부터 31절까지인데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고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으니까 이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는 이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때에는 이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더 이상 떡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자, 39절인데요. 날이 밝으니 땅을 알지 못하는데 해안이 가진 어떤 콜포스 풍을 발견하니 어떤 곳 콜포스로 배를 들이밀 수 있는지 상의하고 그랬는데요. 하루가 되었다는 말은 이제 날이 밝았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땅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뭐 섬이기 때문이 아니라 경작지 땅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어떤 그 콜포스인데요. 항만 혹은 품이라는 뜻인데요. 해안가에서 그 발견을 했어요. 콜포스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배를 들이미는 것이 가능한지 의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콜포스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의논을 한 거예요. 날이 밝았고 땅을 알지 못하고요. 그런데 해안이 가진 품, 항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항만이라 번역을 하였는데 사실은 콜포스입니다. 콜포스를 사용하는데요. 콜포스는 아브라함 품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에 끝에 물을 찍혀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그 아브라함 품이라는 이 품이 콜포스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명백하게 콜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항만이라고 번역을 하였지만 사실은 콜포스라는 의미를 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또 우리가 콜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때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일한 아들이 있는데요. 아버지의 품, 콜포스에 있는 독생자 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포스는 콜폰이죠. 근데 콜포스라고 읽습니다. 당연히 땅에 있는 항만을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숨은 뜻은 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땅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콜포스가 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40절인데요. 닷을 제거하고 배의 키의 줄을 해방함과 함께 바다에 버려두고 돛대를 올리고 바람을 잡아 물가로 가는데 그랬어요.
그리고 닻을 제거하고 그리고 버려줘요. 아, 바다와 함께 해방이 됐어요. 배 키의 줄을 해방시켜서 바다와 함께 버려줬어요. 뭘 그런 건 다 버려두고 그리고 돛을 올리고 그리고 바람을 잡아서 물가로 들어가다가 닻은 배를 땅에 묶어두는 기구인데요. 이것을 제거하고 배의 기줄을 해방시켜요. 배를 바다에 버려두고 돛을 올립니다. 돛은 지금 이때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바람을 잡아 물가로 가려는 거고요. 바람은 성령의 바람을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를 만나는 주님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를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그러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은 알지 못하느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할 때 이 바람이 그 성령의 바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바람이라는 말은 프네오라는 말인데요. 프네오는 성령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푸뉴마라는 단어와 유래가 관련이 있어서 바람, 숨쉬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을 말하고요. 그 성령의 바람에 잡혀서 그리고 콜포스로 가려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 품이나 하나님 품으로 가려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41절인데요. 두 바다가 만나는 장소로 흘러가는데 배가 자초되고 앞부분은 고정되어 머물고 움직이지 않고 배 뒷부분은 파도의 힘 아래 풀어지고 있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문을 좀 보죠. 두 바다가 만나는 곳 토포스인데요. 곳으로 흘러가는데 배가 좌초가 됩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고정돼서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배 뒷부분은 풀어지게 되는데요. 파도의 힘에 의해서 풀어지게 된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두 바다가 만나는 흐르는 장소를 말합니다. 두 바다가 만난다는 말은 공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이 만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바다는 따뜻한 물이 있고 찬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과 찬 물이 만나는 곳에는 이제 그 고기가 많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두 바다가 만나는 곳을 공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이 만나는 곳이다. 바닷물은 따뜻한 곳이 있고 찬 곳이 있는데 그 만나는 곳을 말하는데 거기에 배가 좌초되어 앞부분은 움직이지 않고 뒷부분은 파도의 힘에 아래 풀어지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 빠져 죽어도 그들의 푸시케는 구원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가이사한테 가야 되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좋은 그림이 됩니다. 뒷부분이 파괴된다고 했는데 본래의 뜻은 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42절인데요. 군사들의 생각은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가지 않도록 죽이려는 것이 군사들의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말을 했겠지요. 말을 했거나 또는 그렇게 해야 한다 하면서 행동에 들어가려고 했겠지요. 이런 때에 세상의 생각은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죽이자는 것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사는 걸 보여주려고 그들을 데리고 있는 건데 죽는 걸 보여주면 안 되겠죠. 자, 43절인데요.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금하고 명하기를 수용을 할 수 있는 자는 먼저 바다에 던져 땅으로 나가라 하니. 군사들이 죄수들이 도망을 갈까봐 다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행하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구원하려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바울은 거기서 죽으면 안 되죠. 가이사랴한테 가고 로마에서 또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백부장이 그들을 막고 먼저 수용할 수 있는 자는 바다에 뛰어들어서 땅으로 나가라 하니 그랬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을 안전하게 하려고 구원하려고 그들의 의도를 금지하고 그리고 명했어요. 수용할 수 있는 자에게 명하고 먼저 자기를 던져서 경작지 위로 나가라 라고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사람들이 물리적으로도 살아야 하고 바울도 가이사기에 서야 하므로 군인의 뜻을 받고 수용할 수 있는 자는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 땅으로 가라고 하는데요. 바다는 두 바다가 만나는 곳이 생명의 물이고요. 거기를 수용하여 땅의 콜포스로 나가게 됩니다. 자, 44절인데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판자 위에 아니면 배로부터 나온 어떤 것 위에 그리고 모두 그 땅 위에 안전하게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왜 도로 일로 왔지? 판자 아니면 배로부터 어떤 것이나 다 배에서 나타난 어떤 것들로 이제 방주의 어떤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모두가 다 땅 위에서 위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 땅은 콜포스가 됩니다. 당연히 물리적으로는 멜리데 섬이 되는데요. 그러나 숨은 뜻은 콜포스가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배에 276명이 다 부식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이미 앞에서 모두 설명이 되었지만 바울에게 맡겨진 276명을 14일의 항해에서 유라굴로를 만나지만 무사히 항해를 마치고 두 바다가 만나는 곳에서 콜포스를 발견하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실 이방의 구원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이사야서 49장 6절에도 그렇고요. 정말 여러 번 이방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명확하게 이방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사도 바울의 로마로의 여정 속에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바울에게 세상에 보내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신 일을 볼 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또 느껴집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도 다 주님이 그들 안에서 일을 하시는 것은 너무 명백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언제까지? 메시아 왕국까지. 이스라엘을 위한 것은 메시아 왕국과 천년왕국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신약 성경의 모든 것은 사실상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큰 이스라엘, 작은 이스라엘을 위하여는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서 이 모든 말씀이 적용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택하신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다메섹 앞에서 다메섹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주님이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10절부터인데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로사대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고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 보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것이었는데 이 순서가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것은 메시아 왕국과 천년 왕국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왜 여기로 왔지? 그가 기록한 모든 성경은 이방인과 왕들과 곧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을 위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모든 여정을 통하여 주님이 이방의 전체적인 구원과 각 개인들의 구원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모두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의 눈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물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생각은 땅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라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인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나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야 됩니다. 주님도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이 비유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비유입니다. 땅의 일을 말을 하시면서 그 땅의 일을 통해서 하늘의 일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일을 보는 게 어떤 건지 우리 한번 보죠. 자, 이 마태복음 13장 34절인데 예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에 심은 원수를 막이요 추수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이게 하느님이 땅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일을 말씀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드러내라 하신다는 건데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을 찾아내고 그것을 알게 된 것이 하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땅의 일을 통해서 그렇다는. 자, 사도 바울의 로마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없다면 음부에 가서 부자처럼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 골로새 3장 1절인데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이시고 사랑이시고 자비이신 전지전능하신 하야세르 하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항해를 통하여 로마로 가는 이방으로 가는 항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일을 보여주시고 또 이방인들도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구원의 떡을 먹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곧 방주로부터 배로부터 그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알아되어지고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확실히 증거하게 되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런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